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모 섬김의 원리입니다. 부모 섬김의 원리.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나는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기에 나는 정말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있다, 이 자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나는 너희들이 부모를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지금요 빠릅니다. 다니엘서에 말세에 갈수록 빠르게 된 데서 굉장히 빨리 갑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적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원맨쇼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그래 너희가 했다 해주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섬기라. 너희 부모님을 섬기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부모님 섬김을 제가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에 주는 복은요 해피니스, 이 행복은요 우연히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이에요. 피가 통과된 복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있고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덮여져 있다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잘 되고 잘 되며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믿는 분만 아멘.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별 섬기고 싶은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자 크게 한 번 더 시작.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액센트를 줘야 돼요. 하나님처럼 섬깁시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부모 섬김,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아니합니다. 부모를 잘 섬겨서 복받은 인물도 막 나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 없인 여겨서 저주의 길 간 인물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지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이 조지 워싱턴이요 효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효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합니다. 17살 때, 참 옛날 사람이니까요. 17살 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세상 견문을 넓히려 큰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세상을 돌아보러 가려고 짐을 다 실었습니다. 배에.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세상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조지의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조지야, 너가 지금 가면 나는 너가 잘못될까 봐 걱정 근심 속에 밤낮으로 나는 잠도 잘 못 잘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다. 막 우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배에 실은 짐을 다 내리게끔 합니다. 짐을 다 내리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조지야,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을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훗날에 이 조지 워싱턴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어지고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추천되어집니다. 초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대통령직을 잘하니까 2대 대통령도 되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직을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하니까 각하 같은 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어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미국이 결국은 좋지 못하다.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효심이 지극한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6년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매년 노인 학대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학대가 얼마 없었는데 이게 좀 막 이렇게 되더만 2010년부터는요 급속히 한 5년 사이에 막 급속히 노인들을 학대를 하는데, 노인 학대하는 중에 40%가 아들이에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오냐 키웠더니요, 부모 잘 들으세요. 아들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하면 여러분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 주일이었죠. 말씀의 핵심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교육 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40%가 노인학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불효자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요 술을 마시고 늘 구타하는 거예요. 윽박 지르고 때리고 돈 내놓으라 하고 행패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늙으신 아버지가 손자를요 지극히 돌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그 손자를 돌보는 게. 그러니까 마을에 이 친구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쏙도 없냐? 아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너에게 늘 행패를 부리는데 그 핏줄이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왜 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너 손자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챙기느냐?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나. 이 손자 잘 키우면 혹시 원수 갚아줄지 어찌 알겠어.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손자 잘 키우면 원수 갚아줄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있어요. 유대감과 연대감이 약해지고 이것이 막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창립한 손봉호 교수,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 가족 공동체에서 부모와 자녀의 끈끈한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데 이런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은 정부가, 나라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개가 뭐냐 그러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인들의 제목이 쫙 나옵니다. 이 죄인들은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구식의 사고 가지고 있다. 노땅이다. 여러분, 성경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 어머니 리브가예요.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리브가가요 애원을 합니다. 너 이방 여인을 아내로 하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고 너는 힘들어져. 나에게도 낙이 없고. 성경을 보면요 거의 애원하다시피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합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그것도 2명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멸망의 가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이방 공주와 낳은 아들인데요,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이 압살롬은 흠이 없는 자래요. 너무너무 생기기도 잘생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누구 정도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장동건 씨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머리도 깁니다. 이 긴 머리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나라를 자기 나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니까, 공격을 해서 도망을 가니까요, 대납백주에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을 합니다. 왜? 아버지의 권위를 발로 뭉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름답던 긴 머리 그렇게 자랑했는데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요압의 군사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공경하면 복이 있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가, 성경 한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 자, 시작. 자기 반드시 부모를 치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똑같아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반드시 그가 죽여도,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도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백성은, 여러분, 저주 치는 것에 이제 조금 경홀히 여기는 자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만 하나 더 볼까요?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쪼이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 조롱,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개가 뭐냐? 너희들은 부모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부모를 업신 여긴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까 참회 시간에도 회개하셨겠지만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인생 뒤바뀐 사람 한번 볼까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살아있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너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 죽은 여인이에요. 나이든 여인. 그래서 룻에게 너 갈 길 가라. 그런데 믿음과 신앙, 이 효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이방의 며느리가 가면 그만인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룻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 17절 크게. 자,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도 거기.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남편도 죽은 젊은 며느리가 이 정도 지금 효심을,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정도 나도 부모님을 섬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저 말에 시어머니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볼품없이 다 잃어버리지만요, 그의 친척 가운데 누가 있죠?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부자입니다. 땅도 많아요.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할 일이 없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거예요. 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효도를 다하고 있다, 효심이 있다,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방 여인 취하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3000년도 더 됐는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이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오벳, 다음 아들이 이세, 다음 아들이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걸 통해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효심으로 부모를 잘 섬겼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은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닙니다. 목숨이 위대한데 그러면 부모님 목숨도 위대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가 또 그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피를요 쏟을 만큼 다 쏟았고 정신 없습니다. 하늘에 아마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피 다 쏟으시고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 말은요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의 왕후여. 그리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야. 너의 어머니로 친어머니로 모셔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잘 모십니다. 예수님까지.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의 핵심은 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부모 문제 많이 있습니다. 부모
단점 많이 있습니다. 약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욕쟁이 부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첫째,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절입니다.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크게 따라 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이 부모님은 생명의 수여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기르시고 양육하고 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히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순종하라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부모와 자녀가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자녀는요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너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두 번째 의미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가 부딪힐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수 있지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핍박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야 합니까? 오지 말아야 합니까? 다 아시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부모는 세상적 가치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죠.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렇지만은 이때에도 부모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부모를 설득해야 됐고, 아직 때가 아니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신명기 5장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뭐냐 그러면,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이것이 첫 계명이란 거예요. 이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데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요, 다섯 번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다른 인간하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이웃을 사랑한다, 뭐 한다,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할 때 이 공경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이 딱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변경되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님 경외할 때 경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합니까? 경외는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다르신 질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를 말하는데, 너희 부모를 섬길 때도 너희가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높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공경의 또 다른 의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 기뻐하십니까? 부모님 돌봐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용돈 받는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돈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들이 나와 상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은요, 상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도 부모님하고 상의하세요.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우리 부모님 등이 간지럽지 아니할까? 안 되면 효자손이라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너를 낳은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 번째 꼭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딱 계신데, 먼저 그러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지세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아빠입니다만 아빠라 말 단어보다는 엄마가 더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 가신 지 이제 한 3년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도요, 그냥 엄마 하면 그냥 좋아요. 엄마.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하니까 엄마랑 추억이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늘 우리를 위한 기도 소리였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막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누나들 형이 시샘한 만큼, 제가 막내서 그런지 몰라도 막 특별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어떤 농담을 하냐 그러면, 우리 엄마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막 조르고 있을 거야, 그런 농담을 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졸랐지요. 예수님 나라가 되어지면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막 저런 것처럼, 혹시 우리 어머니 또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아들 이성 목사도 하나님 좀, 그만큼 어머니 하면 자녀자잖아요. 그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멀미가 심했거든요. 멀미를 하니까 막 이게 그거를 다 품어주시고 다 이래주고,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 벌써 한 40몇 년 전, 한 5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옛날에는 백사장에서 막 가족들 수영 많이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 돼갖고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이렇게 수영하며, 나오면 어머니가 복숭아도 준비해 놓으시고 막. 우리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 요로라는 TV 막 모여서 얼마나 막 보고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뒤에 그것이 영화로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영화관에서 간 첫 번째 본 영화가 이 엄마랑 손잡고 가서 본 이 요로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태연실 나오고. 그냥 엄마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추억을 얼마나 기억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절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수십 번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땅도 예루살렘이지만요, 이제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이렇게 선포를 하였고 이렇게 대사관이 오고 몇 나라가 오지만요, 왜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추억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아 했더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저 아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겠다고 칼을 막 드는 거야. 하나님, 와, 이런 믿음 나 처음 봤어.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신 거 아시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많이 더듬어요. 놀래가지고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예루살렘 맨 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요, 다윗이 수천 명의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 너무 줘서 그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해서 너무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추억이 얼마나 좋으면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윗의 이 추억을 내가 다시 마지막 때에 세울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어떤 추억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좋은 추억을 좀 가지기를 원하세요. 영화 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행 가시는 것도 괜찮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괜찮고, 좋은 추억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추억이 되어지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추억되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기서 찬양하고요,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춤추고요. 주일 3부 예배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좀 자녀들과 함께 좀 예배드리면서 춤도 추고, 가장 좋은 날은 수요 성령 집회 아닙니까? 수요 성령 집회 같이 나와서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주님 앞에 춤추고 나가는,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추억되어지는 이런 추억을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섬김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말씀 하시고 신약에서도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뒷부분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자, 시작. 그리하며 내 하나님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가 잘 된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모 섬기자. 여러분, 부모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되는 성도 되는 것, 복의 근원의 성도가 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을 세우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기도